디모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전체에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구원과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저는 좀 이상하게 그 시간 개념을 1년을 할 때 여름이 지나야 반년이 지난 줄 알고 8월이 되면 벌써 반년이 지났구나. 남은 반년을 열심히 살아야지 보면 딱 4개월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월이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네, 지난주에 또 언약의 말씀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반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또 제가 수술하고 또 1년 돼서 이렇게 좀 기도로 또 시작을 했고 좀 뭔가 다른 시작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님 원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에 내 안 좋은 체질 또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돌아간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은 했지만 또 그게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또 이 시간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짧게는 뭐 오늘 하루 뭐 어제 뭐 지난 한 주간이 되겠지만 길게는 반년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안심하며 승리하는 손귀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을 반드시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 원단 메시지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전대 현실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자, 절대 목표는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도 올 한 해 좀 기도했던 걸 찾아보니까 결혼 안수를 적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네, 절대 목표 생각하면서 글 안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점점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목표가 아니라 절대 목표는 뭐 내가 승진하고 내 자녀가 대학을 가고 살이 빠지고 그럼 물론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고 이 민족이 원하고 우리 교회에 원하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절대 목표 안에 또 우리의 사명 절대 사명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예전엔 그러기 했지만 이제는 그러기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슴 뛰는 일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물론 언약 안에서 그걸 발견하면 그게 가슴 뛰는 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순서가 달라지도 있으니까 절대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절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절대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절대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시면서 이제 절대 사명 중에 하나가 워낙 개개인들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성도 개개인들이 사는 것이다. 21가지 비밀을 가지고 전략 가운데 개개인이 살아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절대 헌신이죠. 그러니까 시간, 물질 그 이전에 교회를 살리는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흐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세가 이르고 이 민족과 시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가지고 내가 사는 할 동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고 어떤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지금 반년이 흘렀는데 어떤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그 생각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도의 멍에와 짐을 벗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경영 가운데 세계복음화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다 아시죠? 예. 뭐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1년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이게 놓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홍준호 기도 제목 많이 쳤더라고요. 컴퓨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긴 했지만 내가 이걸 또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거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두기고팀이 매주 생겨가지고 또 생겨서 매주 잃어버린 어린 양 찾아가서 전화하고 이제 결석자 파악이 확실히 줄었어요. 우리 두기고팀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니까 2주 이상, 3주 이상 결석하신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가족에 결혼이 있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일주일은 비지만 2주, 3주 연속 비시는 분들은 훨씬 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두기고 팀을 통해서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또 감사한 것은 예전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기도 수가 확실히 줄었거든요. 이제는 목사님 계시든 안 계시든 새벽기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25분에 나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25분 30분 나가 딱 돌아서면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멍에와 짐을 많이 지고 살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가정 가문 이 저주 재앙을 위해서 영적 삶에 승리하시고 이 영적 삶에 도전하니까 이 멍에와 짐을 반드시 벗게 해주는 그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또한 받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경영. 지난주 강수원 목사님 포럼 때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 선교 이야기하시면서 다 이야기하셨거든요. 다문화 이야기하시고 우리 교회 자체 선교사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 응답으로 우리 강수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선교사님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좀 뭔가 좀 십몇 년을 같이 지냈던 저는 이제 한 번도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제 동역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정말 힘들 때 대학교 때 서로 아무것도 없을 때 맨땅 헤딩도 해보고 호주도 같이 1년 갔다 온 것도 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동역자 같은 동생인데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좀 듣는데 한 주 그 간증 또 포럼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내 수준의 선교가 아니라 내 생각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계시구나는 그런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늘 해외로 뭐 한 분만 이렇게 보냈는데 이병근 목사님 조용히 필리핀 지금 가고 계십니다. 김희공 가셨거든요. 김희공 가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싱가포르도 동남아시아도 파송하고 또 필리핀 신학교에 총회 신학교에 또 파송하고 이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 최소 15개 나라는 해야죠. 우리 교회가 최소 15개 나라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너무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의 시작이고 온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선교 인생의 시작인데 꼭 그때는 못 깨닫고 문제가 지난 다음에 맞아 그게 하나님 인도였지. 맞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응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모든 생각과 판단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현장을 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데 저와 또 우리 곧 싱가포르에 가실 우리 강수환 목사님에 필요한 것은 그 있는 자리에 또 그 문제 가운데 그 현장에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또 주의 나타나심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면 그 현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게 되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응답, 절대적 응답을 발견한 그 축복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스데반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우리 사부 예배까지 들으신 분들은 큰 환란 문제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저도 죽을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큰 문제고 그때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은 해외를 나가도 비자 카드라도 있죠. 비자 카드라도 있고 내 계좌 돈이라도 다 쓸 수 있지만 그때 당시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데리고 거지같이 가는 건데 정말 큰 문제가 됐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말이야.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우리 친구, 우리의 동역자 스데반을 먼저 데려가게 하시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환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냐? 그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 앞에 생각해보고 성령의 역사 앞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좀 우리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참된 선교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에 시작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그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는 시간, 하나님 나라 앞에 쓰는 시간, 성령의 충만 앞에 쓰는 시간.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풍랑이란 큰 문제 만납니다.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짐을 보려고 하지만 바울이 택한 것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나를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를 부르셨는데 로마도 봐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그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래 기도하니까 안심하라. 그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또 그 말씀 붙잡고 풍랑 가운데 건짐을 받았지만 멜기데 셈에 들어가서 독사에 딱 물립니다. 독사에 물리니 그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막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딱 독사에 물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살인자다. 풍랑 가운데 건짐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공의가 저 사람을 허락하지 않아서 저 사람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풍랑 만났을 때 바울 말에 안심하고 바울을 유래했다가 그새 바울이 독사에 물리니까 사람 이렇게 잡아 죽이게 되고 막 삿대질하고 뭐라 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때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독사를 불에 딱 떨어버리죠. 그리고 그 섬을 전도하고 그 섬을 선교하게 됩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복음 앞에 쓴다면 그 응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수환 목사님도 싱가포르 또 동남아시아 현장에 나가는데 어디 곳에 가든지 풍랑 같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독사의 공격 같은 그런 죽음의 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문제 앞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고 또 하나님 나라 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서서 좀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 응답을 우리 강수환 목사님도 누리고 우리도 함께 누려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앞에 이 생각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한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전에서 영접을 하고 한 7주 만난 지가 좀 됐는데 제가 다락방을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2% 부족한 현아라고 부르거든요. 현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애들 얼굴 많이 밝아졌는데 한 아이가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한 2주 연속. 그래서 야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눈물 글썽거리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난 혹시 뭐 심각한 엄마 아빠의 이혼이라든가 뭐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지 알고 그래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그래 다음에 이야기 해줄래? 뭐 네 기분이 좀 풀어 좀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인 즉슨 별것은 아니었어요. 집이 딸 셋에 아들 하나래요. 자기가 셋째 딸이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100점을 받아와도 아빠가 아무런 관심도 안 가졌는데 자기 동생은 70점만 받아와도 근데 그 속 없는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사고 쳐가지고 몇 천만 원 합의금이 나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엄마한테 대들고 있어. 동생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한대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참 이쁘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 같지 않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한데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했어요. 네 동생은 좀 속이 없긴 한데 이 믿음은 있는 것 같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집에서 설거지랑 청소를 열심히 안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참 사랑하는 것 같다. 동생은 그걸 아는 것 같고 이제 그 아이 이름 너는 그것을 좀 못 누리는 것 같아. 네가 100점을 안 받아도, 네가 집안일을 다 해도, 네가 동생을 다독거리지 않아도 너네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노력에 예수님 사랑해 줍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예수님 사랑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신앙생활 이력이에요.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데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냥 이 동생 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찾고 하면서 막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줄게 그랬더니 이름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성령 충만 하나님 뜻을 집중하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데, 중심이 또 내가 돼 있어서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의 나타나심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해서, 그가 나타나실 그의 나라 성령 역사 앞에 서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빨리 벗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앞에 쓰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뭐 강하고 담대한 말씀부터 또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생각들 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앞에가 이제 사자가 딱 되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불혹의 나이인데 뭐 그러면서 내 남은 40년 50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결혼 안수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목사님 들으시면 또 혼날 텐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어떤 언약을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떤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될까요?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어떤 렘넌트 운동, 또 어떻게 생명 걸고 렘넌트 운동 할까요? 참 기도가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앞에 쓰지 않으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결혼해서 예를 들면 내가 60이면 20살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하자마자 하나 아이를 입양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도 안수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 조금 했고요. 조금 그런 생각은 조금이고, 어떤 목회, 어떤 사역, 또 어떤 응답, 그 받을 것을 복음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내 기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뭐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빨리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집중하니까 내 생각이 조금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셔서 오늘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됐다면 이젠 그것을 현장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내가 때를 판단할 때가 참 많죠. 이거는 이때야, 이건 저때야. 전도 선교의 때는 내가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삶을 보면 무슨 일을 계획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맞춰야 된다고 막 그런 나만의 틀이 있거든요. 우리 강 목사님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게 지금 가정이 있고 떠나면 안 되고 아이들도 어리잖아요. 자기의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시간표, 하나님 원하시는 보낸 인생의 정확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도전하고 나아간다는 게 저 너무 고맙고 또 부럽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게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수긍하면서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 발짝만 그 틀을 깨면 되는데 요런 틀이 그렇게 창세기 3장처럼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조금 있어요. 조금. 근데 한 발조금만 나아가면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때니까.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해야 성도님 좋아하시니까 굳이 결혼을 비유를 한 거고요. 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들여 헌신을 할 건데, 헌금을 할 건데, 작정을 할 건데 내 삶을 드릴 텐데 이거는 내 계획과 안 맞네. 이 나라는 좀 아닌 것 같네. 저 사람은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틀이 있어가지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때를 삼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잖아요. 이번 100주년 기념회 갔다가 내려오는데 우리 본고차에서 금요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보배 권사님, 문은숙 지사님 찬송가 노래방 기계를 임명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몇 장 합시다. 그럼 다 나와요. 기름을 누러 갔는데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유소 직원이 오고 있는데 막 이들과 싸울질 하시면서 막 찬양을 계속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천 전사님도 좀 그러셨는가, 창문을 다 내리시지 않고 반 틈만 딱 내려서 카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자리에 있으면서 이때는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영적 싸움은 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안 쉬고 쭉 내려오니까 분위기가 이제 10시 반까지 서울이 엄청 차가 밀렸거든요. 차가 밀렸는데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우리 미국 계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강수환 목사님 기도하고, 이병근 목사님 기도하고, 또 미국 가신 우리 백인임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 때를 정하려고 하냐, 좀 피곤해도 자기에 놔두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란 말은 아니고요. 지금 그때는 우리가 100주년 기념이라는 기도하는 곳에 갔다 왔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하나님 이 나라의 분단국에 우리를 또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내놓고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인가 집중하니까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게 알게 되고 우리 생각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지는 말은 24시간 떠들란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훈을 받지 않은 시대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항상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요. 지금 저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요? 아니요. 지금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때를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악하거든요. 동성애 축제가 우리나라 얼마 한 2주 전에 있었죠. 기후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복음이 동성애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동성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동성애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오직하면 남자가 찾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달라 할 정도로 그 동성애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뭘 못합니까?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다른 것도 다 하는데.
그지만 거기 해결책에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한 게 우린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잘못됐어, 그렇지만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들을 살리는 게 복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동성애가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 많은 90명의 인권은 어디 가버리고 그 동성애 성적 소수자 10명의 인권만. 미국에 가면 화장실이 위에는 남자고 아래는 여자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성적 정체성이 나는 남자인데 몸이 여자인 아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중립 화장실이 있거든요. 홍콩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영국령이었잖아요. 딱 봐도 남자인데 우리 아줌마들이 입는 드레스를 입었더라. 둥치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여자 화장실을 가진 남자인데 막 이렇게 뛰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여자 화장실 딱 들어가더라고. 입이 떡 부러져가지고 무슨 비명소리 안 들리려고 앞에 딱 나와 있었는데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여자 화장실 안에서 비명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10년, 20년의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때를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1970년대 이야기, 그때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 열린 결말 다 좋아하시죠? 열린 결말의 특징이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돼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절대 선이 없기 때문에 종교도 종교 통합으로 다 그때 뉴 에이지 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오직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오직의 복음을 말하면 핍박받고, 오직의 복음을 말하면 속 좁은 사람, 기독교는 속이 좁아,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어. 복음은 그게 아닌데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그들을 살린 건데,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깨뜨려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쓴다면, 또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 힘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직이요, 다음이요, 나중에 제가 나갈게요, 나중에 할게요, 정말 다음에 할게요,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니까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독사에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론 고난이 오더라도, 때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서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 인생, 선교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싱가포르로 파송받는 우리 강송한 선교사님도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또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는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돈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사람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 분위기,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도전해야 될 게, 이 환난과 핍박의 그 흐름을 선교의 흐름으로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난주 말씀 미스바 공동체처럼 이 블레셋한테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블레셋한테 빼앗게 될 운명입니다. 그때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영적 분위기를 딱 바꾸니까 그 현장이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표로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시간표가 있다면 기도의 시간표를 바꿔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게 선한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 성경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 때를 분별하던 것처럼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못해요.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해버리면 누군가는 악이 돼요. 누군가는 나쁜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싸움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선과 악이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이 있거든요. 주의 나타나신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하다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게 악인 거죠. 저도 이번에 100주년 갔다 와서 자칫 시험 들 뻔했어요. 참 우리 교단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타 교단에서도 오시고 기자분들도 오시고 진짜 뭐 그 기자가 뭐라고 참 기자분들의 건조가 참 굵더라고요. 그래서 막 굳이 우리가 이러기까지 해야 되나? 굳이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함께 기도할 때 또 한 80 묵은 탈북 어르신 한 명 만났는데 그러면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북에서 있었던 그 가족들의 그 상처, 그러니까 그분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분단됐기에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상 가족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고 통일이 돼야 되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없이 그 상처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그분들을 모아놓고 복음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전환점을 맞아야 됩니다. 또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제 생각이 제 수준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 하나님 이걸 원하시면 이 자리가 선이다.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정치적이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김성태 의원도 오고 뭐 국민의당 의원도 오고 이 국회의원 4분 오셨거든요. 박준영 의원 안 오시고 한 분만 오셨구나. 국회의원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이걸 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게 선이 되고 그게 영적 싸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선한 싸움을 하는데 내 직무를 다하는 일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는 일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이게 하나님이 옳다면 생명을 걸고 도전하여서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게 나아간다면 주의 나타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누가 주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강 목사님 싱가포르 가시고 동남아시아 현장 가는데 분명히 그 현장에 예비된 면류관이 있고 그 면류관을 사람이 씌워주는 게 아니라 의의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현장에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 또 강성환 선교사님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응답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그런 응답을 그 면류관을 나에게도 나타내 주셨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 끝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했거든요. 모든 자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불신자도요? 맞죠. 불신자가 어떻게 빠져나오지 몰라서 그렇지 누가 저주 가운데 있고 싶습니까? 누가 재앙 가운데 있고 싶습니까? 누가 그
운명 사주팔자에 모여가지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결혼도 제대로 못 하고 밥도 뭐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찾게 되고, 그래서 철학을 찾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안심하고 승리하는 전도자 인생으로, 선교하는 인생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말한다면, 이젠 그들은 그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이 이 조조재앙을 이기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안심하며 승리하는 선교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갈등 앞에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으로 나타나고 계시오니 성령의 앞에 승부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하고 그 나타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현장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발걸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제자의 문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적 싸움을 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도와주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의로운 면류관이 내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장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곳에서 정말 복음을 말하는 자가 없어서 운명사주팔자에 매이는 저 현장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453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홍준목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받는 강성환 선교사 위에, 필리핀 간 이병근 목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에,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